자, 오늘은 전 세계에 있는 우리 많은 개신교회와 또 로마 천주교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또 기념하는 그런 성탄절 크리스마스입니다. 동방 종교회는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이 오신 날짜는 모르겠지만 성경적으로 추적해 볼 때 예수님이 오신 때는 분명히 아마 4월이나 5월쯤 됐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들에 목자들이 나와서 양을 칠 정도면은 날씨가 따뜻해야 됩니다. 추운 겨울에는 밖에 나와서 그렇게 목자들이 양을 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알다시피 12월 25일은 콘스탄틴 로마 황제가 이제 로마 제국의 쇠퇴 시기에 그것을 막아보려고 기독교를 국교로 정하는 과정 속에서 이 12월 25일은 전통적으로 농신제, 즉 그 당시 로마 시대 때 한 해 농사를 다 마치고 이 농부들이 축제하는 날이 바로 12월 25일입니다. 그날 먹고 마시고 놀고 춤추고 오늘 아마도 지금의 모습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 농신제를 12월 25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그 날짜를 사실은 이제 정한 거죠. 인위적으로 정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실들을 잘 알고 있는 그 기독교, 이제 이후에 이제 청교도나 종교교육자들은 사실은 성탄절을 전혀 반가워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았습니다. 성탄절 절기 자체를 아예 교회에서 지키지도 않았고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게 맞는 건데 이제 19세기 이후부터 이제 성탄절이 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축제의 날로 이게 지켜지게 돼서 지금은 뭐 성탄절이 보편적으로 보편화돼서 전 세계 누구나 다 어디나 다 이 성탄절을 지키게 돼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1년 365일 중에 가장 사람이 죄를 많이 짓는 날이 언제냐면 오늘입니다.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이야말로 사람들이 가장 많은 죄를 지을 거예요. 이 날을 진짜 물론 이 날은 그리스도의 탄생한 날짜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이 세상의 사람들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신 날이라고 해서 저들이 예수님을 경배합니까? 예수님께 와서 기도를 합니까? 예수님께 예배를 드립니까?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에 대한 말씀을 봅니까? 아니에요. 저들은 과거에 로마 사람들이 농신제 때 축제를 벌였어요. 먹고 마시고 음탕하고 온갖 추악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콘스탄틴이 어떻게 보면 기독교를 더럽힌 거나 사실은 마찬가지인데 그 당시에 이 기독교가 이것을 선뜻 받아들인 게 참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들은 이러한 크리스마스를 굉장히 혐오했어요. 왜 그러느냐? 이것은 더럽고 음탕한 마치 우리 기독교를 모욕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욕을 주기 위해서 이 날을 잡았다.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지 절대 이 날을 예수님의 탄생하심에 축하하는 날로 그들은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주 단호하게 배격했던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개혁교회들은 성탄절을 지키면 안 돼요. 사실은 정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또 우리 개혁교회들 보면 이 날을 다 지켜요. 저는 그런 것부터 좀 고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교회가 성탄절 안 지킨다고 해서 무슨 뭐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집니까? 무슨 성탄절 안 지킨다고 해서 그게 무슨 큰 신앙의 오점이 됩니까? 그럴 리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의미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이것이 어떤 신앙과 영적인 의미인지를 알아야지 공연히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뭔가 들떠서 참 희한해요. 이상하게 그냥 똑같은 날인데 왜 12월 25일만 되면 사람들이 그렇게 정신이 다 왠지 모르게 방탕해요. 왠지 모르게 바깥에 나가고 싶고 거리를 쏘다니고 싶고 술을 마음껏 먹고 싶고 마음껏 육신의 정욕에 빠지고 싶고 마음껏 죄를 짓고 싶고 마치 그래도 되는 날로 삼는 거예요. 마치 그래도 되는 날로 사람들이 여겨요.
참 희한하죠? 저는 그러한 것 하나하나가 영적으로 그만큼 마귀가 예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거룩하심을 욕보려고 오히려 이 세상이 이러한 난로를 잡아서 오히려 예수님을 더 욕보이려고 하는 것이 저는 역력히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참된 신앙을 가진 이들은 우리가 무슨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성탄절을 지킨다 안 지킨다 이걸 가지고 구원이 있다 없다 뭐 그 사람이 타락한 신자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우리는 성경적인 신앙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알아가고 찾아간다면 그게 얼마나 우리의 더 영혼의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에 대해서 이 말씀을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성경의 사복음서를 보면 여러분 아시지만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생애를 담은 내용이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사복음서를 읽어보시면 분들은 알아요. 예수님의 탄생 기사와 예수님의 그런 내용은 극히 적어요. 매우 적습니다. 그냥 짤막합니다. 간단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은 내용의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의 고난이에요. 그분의 죽으심이요. 그러니까 사복음서가 공통적으로 이 성령께서 이 네 종류의 복음서를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탄생하심은 그냥 그것보다는 예수님의 고난,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부활 바로 이겁니다. 이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해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면 그분이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희생을 당하셨고 그분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동정녀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가지시고 또 완전한 인간이시여 인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왕으로 오신 것도 아니고 귀족으로 오신 것도 아니고 왕자로 온 것도 아니고 그분은 어때요? 연약한 아기, 우리 아기로 여기 최근에 우리 출산한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을 출산할 때 그 아기가 어떻습니까? 그거가 똑같이 온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마리아의 태에서 나왔을 때 빛이 반짝반짝거리거나 거기에 무슨 뭐 황금빛이 비치거나 비둘기가 왔다 갔다 하거나 전혀 그런 거 없어요. 다 아시죠? 아기를 낳을 때 그 아기를 낳을 때 엄마의 태에서 자궁에서 나올 때 아기의 상태 여러분 다 아시죠? 바로 그렇게 나오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오셨다는 거 이해가 됩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왜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왕이면은 황금 마차를 타고 멋있게 하늘 위에서부터 내려왔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감탄하면서 그분 앞에 엎드렸을 텐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정말 어때요? 우리와 똑같이 이 땅에 오셨고 또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사람들이 사는 그 모습 그대로 이 땅에 사셨다가 그분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길로 희생의 길로 이 땅에서 죽음을 당하시고 그리고 무덤에서 사흘 동안 계셨다가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사복음서 전체 내용의 가장 이게 다입니다. 이 내용이 사실은 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마태복음 4장 우리가 읽은 말씀에 특별히 14절 이후부터는 이사야가 이미 이사야서에서 예언된 말씀인데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무려 8세기 전 사람이니까 한 8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이사야는 벌써 우리가 아는 바처럼 이사야 53장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굉장히 풍성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사야가 한 말이 뭐냐? 14절을 보니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해변길 요단강 건너편 이방인들의 갈릴리 하면서 16절에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의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땅과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신 이 땅, 이 세상을 이사야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어둠에 앉아있는
또 죽음의 땅 그늘에 앉아있는. 자, 보십시오. 이사야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을 했어요. 주 예수님께서 오실 텐데, 메시아가 오실 텐데, 그분이 오시는 그 세상과 그 땅이 어떠한 곳이냐? 밝고 환하고 즐겁고 기쁘고 행복이 가득가득 넘치는 곳이 아니라 어둠이. 여러분, 이 세상은 어두운 곳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돼요. 세상은 어두운 것이요. 무엇이 어둡다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세상이 어두워진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 그렇습니다. 오늘 성탄절입니다.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리스도의 탄생하실 축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 시내에 가보십시오. 사람들이 이 날이 무슨 날인지도 몰라요. 자기들의 육신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날로, 심지어 가장 1년 중에 죄를 가장 극하게 짓는 날로 삼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바로 어둠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속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상은 어둠이에요. 인간의 삶은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날까지 인간은 어떻습니까? 어둠에 앉아 있는 거예요. 어둠, 밝은 빛이 아닌 것이야. 캄캄한 어둠에 앉아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인생들,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어둠에 앉아 있는 백성, 심지어 여기서 백성이라고 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사실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모세와 선지자들의 그 후손들인 그들까지도 뭡니까?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이라고 했어요. 어둠에 앉아있다. 앉을 데가 없어서 어둠에 앉아있습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것은 사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처한 상태예요. 지금도 사람들은 어둠에 앉아있어요. 이 어둠에 앉아있다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나쁜 거죠. 안 좋은 것이죠. 어둡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분별 못하는 거예요. 어딘지를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주저앉아 있어요. 어떻게 할 줄은 모르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등진 모든 인생이 이래요. 수많은 인생들이 지금 어둠에 앉아 있어요. 어둠에 앉아서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그냥 어둠에 앉아서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먹고 마시고 삽니다. 그러면서 인생을 보냅니다. 거기서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려요. 하지만 언젠가는 그 어둠의 끝이 뭐겠습니까? 그 어둠의 끝은 멸망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이 세상이 자기들이 어둠에 처한 상태인 줄도 모르고 지금도 기뻐하고 날뛰고 즐거워하고 웃고 떠들고, 얼마나 그게 그들의 상태가 어때요? 가장 비참하고 처참한 상태예요. 그런데 그러한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여기서 빛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죠.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에게 순종한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정확하고 올바르게 보내는 방식이에요. 사람들은 어둠에 앉아 있어요. 사람들은 어둠에 앉아서 하나님을 등져 있습니다. 그들의 장래의 상태와 영원한 상태의 운명을 알지 못하고 거기서 앉아갖고 어떻게 할 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한 백성들에게 큰 빛을 보여주었어요. 보내신 거예요, 사실.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큰 빛, 그냥 빛도 아니에요. 큰 빛이에요, 큰 빛. 자, 캄캄한 어둠에서. 우리 여기 남자들은 혹시 군대 있을 때 그 조명탄 봤어요? 나는 군대 있을 때 조명탄이 그렇게 밝은지는 몰랐어요. 캄캄한데 그 조명탄이 하늘에 팍 뜨니까 진짜 대낮까지 환하더라고. 그 시커먼 밤에 그 조명탄 몇 발 하늘에 푹 뜨니까 환해요. 바닥에 있는 뭐 아주 작은 것이 다 보이더라고. 그래서 조명탄이 이렇게 하늘에 툭 뜨면은 온 사방천지가 다 보여, 다 보여. 야, 이래서 조명탄이구나. 예. 근데 그 조명탄이 꺼지니까 또 어떻게 돼요? 또 캄캄해요.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에요? 어둠에 앉는 백성들에게 큰 빛이 조명탄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떠한 현상이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에 처해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어딘지. 근데 이 성경에 보니까 이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이 어디 있냐 하면 바로 죽음의 땅, 죽음의 땅이에요. 저는 이 표현이 참 무서워요. 왜 하필이면 죽음의 땅일까? 왜 하필이면 죽음의 땅일까? 생명이 없는 거예요. 이 땅 자체가 죽음의 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첫 번째 하늘과 첫 번째 땅은 죽음이에요. 거기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면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누가 들어갑니까? 거기에 영원히 거기서 삽니까? 우리 성도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죽음의 땅에 앉아서 여기 앉아갖고 여기서 자신의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인도해 주시고 있어요. 이끌어 주시고 있어요. 하지만 이 죽음의 땅에서 여전히 탈출하지 못하고 이 어둠에 앉아갖고 이 죽음의 땅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 하나님을 등진 사람,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죽음의 땅에 있는 줄을 몰라요. 자기가 지금 죽어야 될 땅, 거기에서 빛도 없이 소망도 없이 영광도 없이 생명도 없이 그 죽음의 땅에서 거하면서 거기서 자기들이 죽을 줄을 모르고 계속해서 거기에서 지금도 눌러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에 큰 빛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같은 날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여기저기서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들을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제발 어디 가서 그걸 좀 누구라도 어떤 사람일지라도 불신자가 하는 예수라는 이름을 들을 때 좀 귀를 좀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저분이 누구이실까? 도대체 예수가 누구일까? 도대체 이날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곳에서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일까?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왜? 오직 예수님만이 죽음의 땅에 앉아갖고 어둠 속에 헤매 있는 그들을 건질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큰 빛이에요. 근데 이 죽음의 땅과 그늘에 앉아있다. 그늘에. 빛이 아니죠. 그렇죠. 어둠이 있는데 거기에 무슨 빛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뭔가 환한 게 있겠어요? 그늘이에요. 모든 인생에 처한 게 뭐예요? 어둠과 죽음과 그늘에 앉아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발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얼마나 좋은지를 절대로 단 한순간도 잊지 마십시오. 절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시간에도 저 세상에서 지금도 마음껏 쾌락을 누리고 저곳에서 즐거운 소리, 기쁨의 소리, 웃음소리를 낸다고 해서 그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지금 어둠 속에 있어요. 죽음의 땅에 있어요. 그늘에 앉아 있어요. 바로 그것에 우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그렇고 예수님 오신 이후에도 그렇고 이 세상은 여전히 어때요? 아덴 동산 이후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서 방황하고 유리하던 그 시기부터 이 땅 전체는 계속이에요. 어둠이요, 죽음의 땅. 그늘에 앉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어때요? 빛이 비추었다. 빛이 환하게 빛이 비춘 거예요. 어둠과 죽음과 그늘에 앉아있는 그들에게 빛이 비추었으니 거기에 이제 더 이상 그늘이 없죠. 어둠이 없죠. 뭡니까? 죽음이 없어요.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사람은요, 그늘과 죽음과 어둠이 다 사라져요. 다 사라집니다. 네. 그래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그가 어떠한 상황에 처했든 그는 어때요? 죽음의 땅에 있는 거예요. 그늘에 있어요. 어둠에 있어요. 누구라도 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 어둠과 죽음과 그늘에서 탈출을 못해요. 절대 못 벗어납니다. 돈이 많아도 안 됩니다. 아름다움도 그를 지켜주지 못해요. 아무리 그에게 좋은 많은 지식이 있어도 안 돼요. 이 세상에 그렇게 똑똑하고 지식이 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이 빛을 보았습니까? 그들도 여전히 어둠에 있어요. 죽음의 땅에 있어요. 그늘 가운데 있어요. 헤어나질 못해요.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자기가 누리는 그걸 가지고 그냥 발버둥을 칠 뿐이지 벗어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죽음과 그늘과 어둠을 좀 탈출해볼까 하고 막 발버둥을 치잖아요. 돈을 많이 벌면 탈출할 수 있을 거야.
행복한 가정을 가지면 탈출할 수 있을 거야. 어디 좋은 곳에 살면 탈출할 수 있을 거야. 뭐 좋은 것을 먹고 마시고 누리면 탈출할 수 있을 거야. 그런 착각을 해요. 그래도 안 됩니다. 그래도 안 돼요. 실제로 그렇게 된 사람들 중에 행복한 사람은 난 이제까지 본 적이 없어요. 여전히 어때요? 그들은 죽음과 그늘과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의 진리를 잘 귀담아 드려야 돼요. 이사야가 공연한 소리를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쓸데없는 계시를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뭐예요? 죽음과 어둠과 그늘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유명한 사람들 좀 눈여겨보세요. 예수님 안 믿는 유명한 사람들 한번 깊이 살펴보십시오. 책으로든 뭐 영화로든 뭐로든 간에 보십시오. 그들은 여전히 어때요? 어둠과 죽음과 그늘 가운데 있어요. 거기서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헤어날 줄 몰라요. 계속해서 거기에서 슬퍼요. 고독해. 외로워요. 계속해서 거기에서 그냥 어떻게 할 줄을 모릅니다. 거기서 벗어나려고 무진장 애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왜? 빛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빛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거기서 탈출하겠습니까? 어떻게 거기서 나옵니까? 아니, 사실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어둠과 죽음과 그늘에 직접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에요. 비춰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비춰주셔요. 그래서 거기에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삶이 복되고 온전하길 원합니까? 빛 대신 그리스도 안에 철저히 거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그랬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 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다 살아나요. 그럼 누구나 다 그늘이 거쳐요. 죽음도 물러갑니다. 어둠이 물러갑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이건 정말 사실이에요. 주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 죽음과 그늘과 어둠을 벗어날 길이 정말 없습니다. 정말 없어. 아무래도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벗어나도 사람은 벗어날 재간이 없고 길도 없고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뭡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같은 날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을까? 그분이 도대체 왜 오셨을까? 성경에 분명히 그분이 오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 심지어는 구약성경에 이미 구약성경 곳곳에 이미 창세기부터, 창세기 3장에서부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겠다고 보내주겠다고 계속해서 예언이 되어 있죠. 도대체 왜 주님 왜 오실까? 왜 오실까? 범죄하고 타락한 아담에게 있어서는 그때부터는 죽음과 그늘과 어둠에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어떤 곳입니까? 그것은 완벽한 곳이에요. 거기엔 어둠이 없어요. 거기엔 죽음이 없습니다. 거기엔 그늘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그들이 범죄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쫓아냈어요. 그냥 쫓아내버렸어요. 너희는 이제 여기서 살 수 없다. 죄로 더럽혀진 너희는 여기서 지낼 수 없다. 그래서 쫓아내버렸어요. 그 뒤부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뭐가 있습니까? 죽음이 찾아오잖아요. 성경에도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도 인생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성경 전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행복한 얘기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의 내용에 보면은 끔찍한 일이 너무 많아요. 살인도 있고, 간음도 있고, 거짓말도 있고, 도적질도 있고. 이 성경의 얘기에 보면은, 이야기에 보면은 이러한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자, 그게 다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이게 다 죄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내가 어떻게 해야 이 그늘에서 좀 탈출해 볼까? 내가 어떻게 해야 죽음에서 탈출해 볼까?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어둠에서 좀 탈출해 볼까? 그냥 마음속에서 애타하고 뭔가라도 붙잡고 싶어 해요. 누군가의 도움을 구하고 싶어요. 전 그런 분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이 큰 빛, 이 빛 대신 예수님을 좀 찾으십시오. 빛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빛 대신 예수님에게 가면은 돼요. 그분은 빛이에요. 그분을 영접하고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는 그 순간, 그분을 나의 목자에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어둠이 물러갑니다. 죽음도 물러갑니다. 모든 그늘이 다 물러가는 것이에요. 바로
사람들이 이러한 이 가장 큰 축복된 길을 그만 놓치는 거예요. 놓치고 다른 걸 찾아요. 근데 그들이 가는 곳은 더 깊은 근이요. 더 깊은 어둠이요. 계속 가도 그 죽음과 그늘과 어둠을 벗어날 길이 없어요. 계속 가지만 계속 가도 또 계속해서 어둠이 나요. 가도 끝이 없어요. 그러다 결국은 끝나는 겁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늘 밤 이 세상을 마지막으로 떠나는 그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오늘 분명히 이 저녁에도 누군가는 죽을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도 누군가는 생명이 끝날 겁니다.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생명입니다. 어떤 생명입니까?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에게 돈이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더 많은 친구와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어떤 더 많은 집과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가 원하는 나에게 생명을 주세요. 내게 생명을 주세요. 나는 살고 싶어요. 나에게 생명을 주세요. 분명히 그럴 거예요. 100이면 100, 1000이면 참 다 그럴 거란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우리는 이 생명이 필요해요. 근데 이 생명은 누구에게서 주어집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십시오. 제 말이 맞아요. 이 성경의 말씀이 맞아요. 어둠과 죽음과 그늘이 온통 이따 예배 끝나고 여러분들이 집에 가실 때 다시 한번 세상을 보십시오. 제 말이 맞아요. 아니 성경의 말이 맞아요. 어딜 보나 이 세상은 아무리 좋은 건물, 아무리 화려한 사람, 아무리 좋은 것도 여기에도 죽음이 있구나, 그늘이 있구나, 어둠이 있구나 다 보일 겁니다. 다 발견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은 거긴 빛이 있어요. 거긴 환해요. 거긴 환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니까 이 천국에는 뭐예요? 어둠이 없잖아요. 그늘이 없어요. 또 뭐 없습니까? 죽음이 없습니다. 이 세 가지가 천국은 없어요. 이 세 가지 천국은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거기에 영원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거기에 거하시니까 거기에는 이 죽음과 그늘과 어둠이 없는 거예요. 한 해가 다 또 갑니다. 이렇게 한 해가 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시간이 가면 뭔가 아쉬워하고 허무하고 뭔가 모르게 또 두려워요. 불안해요. 한 해를 다 마칠 때쯤은 다 누구나 그런 감정이 들어요.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그런 건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요, 어둠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어요. 그늘이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계속 비춰주시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러분의 심령 속에 때때로 그늘이 지거나 어둠이 찾아오거나 뭔가 죽음의 공포가 올 때,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에게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혹시라도 지금 처한 상황이 어둠과 죽음과 그늘 가운데인 분이라면 주 예수님이시여 이곳에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이곳에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여기가 너무 어둡습니다. 여기에 죽음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그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좀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정말 꼭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면 정말 주님께서 빛을 비추어 줍니다. 빛을 붙여줍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건 역시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 안 믿고 죽는 거예요. 이건 100번, 1000번 말해도 같은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건 예수님 안 믿고 죽는 거예요. 왜? 그들은 영원한 죽음과 그늘과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무적행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무적행의 한자 뜻이 뭡니까? 무적행의 한자 뜻이 밑바닥이 없다는 거예요. 밑바닥이 없는 거예요. 밑바닥이 없어요. 끝없이 추락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무섭습니까? 또 거기엔 빛이 없어요. 빛이 없어요. 지옥에는 빛이 없습니다. 영원히 형벌받을 사람 빛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이렇게 무섭구나. 그리스도 없는 것이 무섭구나. 내가 잠깐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 없이, 예수님이 없이 모든 걸 다 누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가정해 보세요. 돈도 풍성하고 친구도 많고 매일매일 화려하게 먹고 마시고 내가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죽음과 그늘과 빛
죽음과 그늘, 어둠이 거기에 없겠습니까? 거기에 또 있어요. 그래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속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단 한 가지요. 너희는 절대로 빛을 떠나지 말아라. 이거예요. 빛을 떠나지 말아라. 혹시라도 누군가가 아니면 이 세상에 어디에선가 그 빛을 떠나 내게로 오라. 그럼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거 다 줄 테니까 그래도 가지 마십시오. 절대 빛 대신 예수님을 떠나지 말고 그분을 더 가까이 하십시오. 빛 대신 주님을 떠나는 그 순간 그늘이 옵니다. 죽음이 옵니다. 어둠이 찾아오는 것이에요. 무서운 것이에요. 이 세상 역사를 봐도 그렇고 모든 개인의 인생을 봐도 그래요. 진짜 예수님 없는 인생은 어두워요. 정말 어둡습니다. 비참해요. 지금은 화려하고 멋있게 아주 정말 엄청나게 대단하게 사는 사람들이라도 잠시 후에는 죽음이 찾아와요. 그늘이 찾아옵니다. 어둠이 찾아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다 빛 대신 주님이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인생들을 보십시오. 인생들은 지금 어떻게 돼갑니까? 시간이 가고 있어요. 계속해서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시간이 가면 내일 또 시간이 올 겁니다. 올해가 지나면 또 내년이 올 겁니다. 그러나 내년도 분명히 또 지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여기까지 온 겁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가지는 않습니다. 곧 있으면 정말 주님이 오실 것이고 아니면 우리가 주님 곁으로 갑니다. 그러나 빛 대신 주님이 있으면은 괜찮아요. 그런 거 상관없어요. 가끔가다 생각해봐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과 우리의 삶의 끝이 왔을 때 정말 예수님이 아니면 얼마나 무서울까? 얼마나 공포가 될까? 그때 나를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친구도 부모도 형제도 자식도 남편도 날 못 붙잡줍니다. 그때 누가 나를 붙잡아 줍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께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더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이 지금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 더 좋아지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언제나 이 세상은 늘 그랬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심판의 날까지 이 땅은 항상 그늘이요 죽음이요 어둠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이 그 죽음과 그늘과 어둠을 어떻게든 없애보려고 정치적으로도 혁명도 해보고 과학기술과 지식과 문화와 예술로 아무리 해도 단 한 번도 그 어둠과 죽음과 그늘이 거둬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어요. 왜? 오직 예수님께서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12월 25일 오늘 수요일 이 공예배 때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 예수님 큰 빛 대신 예수님 보십시오. 여러분의 지금 어둠, 혹 죽음, 그늘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께 요청하십시오. 큰 빛 대신 주여 나에게 빛을 비추어 주세요. 나에게 빛을 비추어 주세요. 그렇게 요청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바라보지 마십시오. 제발 제가 누누이 당부하는데 제발 세상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세상을 바라봐도 거긴 좋은 게 정말 없어요. 곧 있으면 허무합니다. 곧 있으면 다 사라져버려요. 성경에서 늘 같은 말을 반복하잖아요. 왜? 늘 같으니까. 결과가 같으니까 그런 것이에요. 똑같은 말 한다고 해서 성경 말씀 무시하지 말고 그래 성경의 말씀이 맞는 말이야. 그래 결국은 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어쩔 수가 없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거니까 그렇다는 걸 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자녀학교육교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 선포하여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셨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가까이 왔다. 기뻐하십시오. 우리는 기쁨이에요. 기쁨. 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요. 그 나라에 들어가면 영원한 빛입니다. 영원한 기쁨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한번 좀 상상을 해보십시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생각만 해도 기쁘지 않습니까? 이 칙칙하고 어둡고 어딜 가나 늘 그저 그런 매일매일 지내봐야 늘 그저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잖아요. 이래서 이사야가 큰 빛을 보았다. 빛이 비추었다 그러는 것이죠. 오늘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우리 교우분들과 모든 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큰 빛 대신 주 예수님,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영혼들에게 그 큰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혹 그늘 가운데 있는 자, 혹 죽음 가운데 있는 자, 혹 어둠 가운데 있는 자, 거기에 앉아서 어찌할 바를 몰라 사방을 두리번거리는 영혼들이 있다면 이 시간 큰 빛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에게 구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